자, 성령님에 대한 말씀 오늘 마지막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은 걸 거의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있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께 초점을 맞출지,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배우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에는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된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Acts,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 그 현상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처음 성령을 체험했는데 2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은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3절에 가면 보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성령님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데피니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 같고 이렇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이 말로써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설명할 때, 처음 보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이게 뭐같이 보여? 이렇게 말을 하죠. 아직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실. 그리고 그 팩트라고 하는 것과 그 팩트를 설명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행하시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한계 가운데서 설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인들이 경험했던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정의가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짐 심발라 목사님이 쓴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가끔 책을 읽고 저자가 참 발음하기 힘들면 좀 그래. 짐 심발라, 저기 뉴욕에 있는 타베네컬 처치의 목사님입니다. 성령론에 대한 사역을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보는 것보다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을 만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 누구에게 임했던 성령님 배우는 것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가운데 저에게 들어왔던 주의를 끌었던 말은 1절에 이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성령님은 우리들이 혼자 기도할 때도 임하시고 체험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령님의 역사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개별적이에요. 오늘 여기 공동체에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개별적이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함께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 성령 시리즈 하기 전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된 게 참 별의별 사람을 예수님이 다 모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모으셨을까? 그런데 그들이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한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모였던 것은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이 다른 마음,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거짓 영과 진리의 영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 거짓 영은 우리를 분열케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한국 교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일어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요. 교단, 교파. 그래서 이렇게 단체들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기총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 다음에 한교련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한국교회 연합회. 나는 거기도 안 들어가. 그런 데가 또 교단장 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갈라진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참 가슴 아팠는데 요즘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걸 합치자는 거예요. 저는 분열된 그리고 문제투성이었던 이 한국교회에 모이자 하나 되자라고 하는 그 운동은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왜 분열될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드세요. 제가 나온 모교 감리교 신학대학이 몇 년째 많은 아픔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서로 총장이 되겠다고 지금까지 싸워요. 그래서 못 뽑아요. 제 요번 주간 변화산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교수님들 가운데 총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만 나오고 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으로 남겠다는 사람이 없을까? 만일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하면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될 텐데. 한국 교회에 지난 세기 동안 일어났던 많은 분열의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어떤 단체가 생기면 거기에 장이 되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내가 어떤 단체의 장이 되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나는 교인들을 위한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들을 품지 못할까? 우리나라 이 정치를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나는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그 명예가 없어도 좋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없을까? 저는 이런 분열의 현상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실패, 두려움을 그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유명한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농구팀이 3번 연속 우승을 하던 시기에 저는 시카고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시카고 불스의 유명한 스타가 누군지 아세요? 마이클 조던입니다. 2003년도에 마이클 조던이 은퇴를 했는데 미국의 ESPN은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운동선수 하나를 뽑으려면 마이클 조던을 꼽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요, 은퇴하던 해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9,000번 이상 슛을 놓쳤고 300게임에서 졌고 결정적인 슛을 26번이나 놓쳤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마이클 조던은요,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실패에서 늘 성공의 이유를 찾았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들이 뭐 마이클 조던을 본받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실패와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였을 때에 그들이 초대교회를 움직이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누구를 닮아서 우리도 이렇게 실패한 인생인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어두움에 갇혔던 우리의 인생이 어두움을 뚫고 나가며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왜 중요한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들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능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이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교회의 문제와 타락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던 교회나 성령의 임재가 떠나간 교회나 동일하게 예배가 있었어요. 성령이 떠나간 교회나 성령님 임재하시는 교회나 똑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들은 교리를 배웠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있든 없든 교회는 교회가 하던 일들을 그냥 합니다. 차이는 무엇인지 아세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이 떠나간 교회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건물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떠나간 교회예요. 이번 변화산 일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말 강력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요 근래 또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추행에 대한 사건들이 터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교회 앞에 19금이라고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적인 추행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제가 아직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저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중에 누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를 정죄할까? 그게 두려웠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 대한 특징이, 성령님 임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교회가 건물로밖에 남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성령님이 떠나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돈에 넘어지는 거예요. 돈과 섹스, 이 두 가지 문제는요, 성령님이 교회에 떠났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우신 만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능력, 두나미스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호련히 오셨다. NIV 성경에 보면
suddenly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without war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고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예고 없이 오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계획이 없이 오셨다 이런 말일까요? 우리들에게는 호련히 오셨지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들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참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 수 있도록 완고해지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들의 신앙은 연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배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혜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들이 배우는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완고해지고 잘못될 수 있는가,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 역사를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미국에 있었던 남북전쟁, 남과 북이 뭐 때문에 싸웠죠? 노예제도 때문에. 북쪽에서는 노예제도를 좀 폐지하자, 남쪽에서는 노예제도를 유지하자.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뜨거웠던 교회가 남쪽이었을까요? 북쪽이었을까요?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노예제도를 유지해야 되는 정당성,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며 뜨겁게 설교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총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며 복음을 믿으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성령의 도움이 없이 바라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놀랍게 사역을 하실 때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나사렛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배경이 되었던 것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북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거기는 상업의 중심지고 이방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인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북쪽에서 활동하셨어요, 갈릴리에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신학과 맞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너무너무 완고해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이름 말하기가 그런데 짐 심발라 목사님이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내 편견만 확인할 뿐이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들이 얼마나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시들은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셨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배의 오류. 여러분들은 만나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시니까 잘 느끼지 못할지 몰라요. 근데 외부적으로 알려진 것은 만나교회는 예배가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예배가 좋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가 좋대요. 사람들이 예배가 좋아서 온대요. 그런데 예배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예배가 좋다 그래서 왔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까? 성령의 공동체성과 성령의 개별성,
예배가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예배가 좋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공허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으로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허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을 묘사하는데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불.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불같이, 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이 뭐예요? 뜨거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우리들이 뜨거운데, 이 불의 특징은 뭐냐면 이 뜨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닿았을 때 뜨거움이 전달되는 거예요. 예배의 오류, 우리들이 예배가 좋다고 드리지만 그 뜨거움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오류에 빠지고 나간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임재하셔서 나를 뜨겁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줘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는 나는 일본어, 나는 그때는 영어가 없었겠죠. 아무튼 나는 한국어 이렇게 택해서 받았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주권은 우리로 하여금 흘러넘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게 하시는 방식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성령님 앞에 우리의 사역을 맡기는, 우리들의 삶을 맡기는, 어쩌면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성령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 흘러넘친다. 그러면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요,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누구를 뽑죠? 7 집사를 뽑잖아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조금 이제 졸릴 순간이 되었으니까 같이 입을 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을 택하라. 자, 보세요. 7 집사를 뽑아요. 7 집사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시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시키는데 지혜와 성령 충만이 진짜 그렇게 필요한 일일까요? 그거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왜 지혜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기적이고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사실은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 한국 교회가 서 있잖아요.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많은 것들을 배우며 지식이 넘쳐나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난 여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요, 평생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 계실 때는 제가 상처받을까 봐 이런 얘기를 못하죠. 저희 어머니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게 평생 한이 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진짜 이렇게 정말 한을 심어준 건 저희 아버님이 군목을 이렇게 마치시고 그 당시에 감리교회 중에 꽤 유명한 교회, 꽤 이렇게 지식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을 담임자로 초청을 했는데, 만나교회가 생기기 전이죠. 그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가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희 아버님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에게 평생의 한이 되셨어요.
내가 못 배워서 남편의 길을 막은 것 같아서. 그런데 국민학교밖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우리 어머니의 평생을 바라보면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지혜를 보거든요. 세상의 지식으로 배울 수 없는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나왔던 지혜. 여러분, 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를 만들어준 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뽑고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의 가슴에 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정이라고 표현해요. 열정.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열정이 사라진다고요. 요번 한 주간, 아니 요 근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참 죄송한데 제가 만나교회 처음 담임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뜨겁게 일하던 열정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처음 이곳에서 목회할 때의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때보다 표현력, 설교 더 잘해요. 제가 제 모습을 봐도 10여 년보다 지금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속에 뜨거운 열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의 그 뜨거움과 열정, 그것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예수님이 라오디가에 있는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내가 너를 쓰기를 힘들다. 그러니까 네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라.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뜨거우라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너 미지근하면 쓸 수 없는데 아예 차가우면 너를 버릴 텐데 너 차갑지도 않고 너 뜨겁지도 않고 내가 너 도대체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버릴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너에게 열정이 없구나. 네가 불리움을 받고 교회 공동체로 불리움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너를 쓸 수 없구나.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구나.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도적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뜨거웠던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던 때, 여러분들의 삶에 용기가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가 아닌가요? 우리들에게 열정이 있었던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어떻게 해요?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들의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령의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릴 듯하게 일어나도록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밝은 색으로 유화를 칠하면 밝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면요 우리들의 삶에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함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영화를 하나 봤어요. 덕혜의 옹주. 영화를 보면서요. 보세요. 괜찮은 영화입니다. 보세요. 괜찮아요. 참 너무너무 가슴이 이렇게 막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면서 나오는 덕혜의 옹주와 영친왕이 일본에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한 이야기. 영친왕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민족을 위해서 상해로 망명을 시도했던 이야기. 저도 역사를 공부하고 꽤 역사를 아는 사람인데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다니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을 보았는데요, 그 덕혜옹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친왕이 일본에 있으면서 상해로 망명을 시도했다거나 덕혜옹주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그 영화를 팩션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팩션. 팩션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 플러스 픽션, 가상의 이야기. 그 있었던 일인데 가상의 이야기를 겹쳐서 그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덕혜옹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간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연속선상에서 이 그림을 보며 덕혜옹주 이야기를 보면서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어두움과 우리들의 능력 없음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써내려 가실 이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거짓된 예배나 예배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그 뜨거움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잃어버렸던 열정에 불을 지펴주세요. 요 근래 제가 또 좋은 책을 하나 읽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 우리나라 제목으로 더 프로디걸 갓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탕부 하나님. 여러분들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이게 프로디걸 선입니다. 이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낭비하는, 허비하는. 그래서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저 책을 프로디걸 갓, 탕부 하나님으로 썼어요. 그 아들의 죄와 그 아들의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허비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낭비하는 사랑,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무엇일까요? 프로디걸 갓, 우리를 위해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듯이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뜨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 그 모든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그 뜨거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